지난주 우리는 민수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8장에서는 레인의 헌신과 정결이 강조되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떻게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그 해를 첫째 해로 삼았을 때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세우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구원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순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에 묶여있던 삶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매일같이 생존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며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무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곳입니다. 기대거나 의지할 수 있는 성벽도 안전한 거처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고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난 후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신 종종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이 힘들 때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더 해결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의 환경인 만큼 힘든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순종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가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달 14째 날 해질 때라는 표현은 유월절을 지키는 정확한 시점이 저녁 해질 무렵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밤에 급히 애굽을 떠나야 했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신 방식이 조금 더 바꾸지 말고 정확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는 나의 생각이나 편의에 따라 임의대로 타협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율례와 규례까지 정확하게 지키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결코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우리의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데서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민수기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 구절에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즉각적인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자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론 동의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주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상황이나 환경을 이유로 순종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환경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고하셨을 때 비가 내릴 기미조차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홍수가 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늘이 맑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노아가 정말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어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해 보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단지 모세의 지도력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셨고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를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지도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면서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9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구절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체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였고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당시 공동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쉽게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 자신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간절하게 묻습니다. 이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신앙의 열정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나 부흥회 같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는 기도 모임이나 어떤 성경 공부도 열망하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이 점차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이 사라지고 세상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영적인 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할 열정을 되찾고 신앙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을 향한 열망을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국교회는 극심한 혼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고 이제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건물이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모여 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거제도와 부산 등 피난민들이 모인 곳에서는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생존할 조차 없는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12월에는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 성도들과도 함께 부산에서 세워진 초량교회는 전쟁 중에도 계속하여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초량교회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구국기도회를 열 정도로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유월절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인가 라며 고민하고 이를 해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과 열망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또 6.25 전쟁 속에서 극한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 피난민들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신앙을 끝까지 붙든 이들에게 통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6.25 전쟁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로서 많은 기적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는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자신의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 즉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 먼 여행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으나 특정한 이유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예배의 기회가 넓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하나님께서 현대사회 속에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예배가 상황에 따라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상황에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배의 길을 열어 주셨지만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라는 예배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정해진 방식대로 지켜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도 주어진 환경 속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현장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아시기에 예배할 길을 열어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함을 분명히 하셨으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한계를 아시면서도 예배의 본질을 지키도록 하셨으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 또한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어진 환경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예배의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헌신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면서 형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더욱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드리는 이들도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예배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며 드리는 신앙의 중요한 실천이면서 하나님께 정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개인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민수기 9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날,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민수기 9장 이제 11절, 12절은 유월절의 규례를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정해진 시간, 이며 이 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는 명령은 유월절에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한다는 규례로서 이는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며 고난을 묵상하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죄 없는 삶을, 쓴 나물은 고난과 고통에 상징하며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기억하게 하려는 상징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을 예표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면은
유월절의 제물이 끝까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전하고 그 구속의 의미가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라는 말씀은 유월절 제물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규정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를 완성하는 사건으로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 이 일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는 성경 말씀과 유르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완전하고 완전한 구속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유월절을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는 유월절의 규례를 지킬 때 모든 규례를 철저히 따르는 것을 명령하시며 유월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때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9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을 율례대로 그 규례에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소홀한 자에게는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정결하기도 하며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라는 표현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넘어 언약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라는 말씀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며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져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태도를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편집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14절에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례임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특정 민족에게서만 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를 동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같은 법을 지켜야 함을 명확히 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모든 구원이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들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문이 특정 민족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유월절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이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원리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유월절을 지켰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유월절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명하시며 예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임을 강조하십니다. 광야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 거룩한 행위로 보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룩한 일식이었듯이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